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서 알려주신 규칙이자 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시고 모든 요구를 만족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1.1획도 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부르는 새 언약에 속하는 성도들은 그 새 언약의 관점으로 율법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약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율법을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주의 깊게 성경을 본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성전 제사를 끝내고 성령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 가는 대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성령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예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그들이 교회와 예배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사법에 주목했을 겁니다. 제사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지를 알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예배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의 이면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법에서 벗어난 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법을 따르는 제사만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곳곳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물방울교회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동작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이 동작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을 앞으로 불러내서 그 사람한테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긴급하거나 심각하거나 중요한 얘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을 통해 이제부터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에 관한 법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번제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언급되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번제를 언급하신 이유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자 가장 흔하게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 항상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이런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예배들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밤낮으로 하는 큐티, 그리고 날을 정하여 모여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줄 겁니다. 이어서 2절을 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자와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인 남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대체로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그런 관점들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지만 구약의 율법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성경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성인 남자의 공간, 여자의 공간, 이방인의 공간을 벽을 세워서 나눴지만 정작 율법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차별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라는 의미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총 3종류의 제물을 언급합니다. 바로 소와 양 그리고 새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와 양의 본문은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새의 제사 또한 같은 절차로 시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새의 크기가 소나 양보다 매우 작아서 그 축약된 행동으로 대체된 것이죠. 소와 양과 새의 값어치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 제사 모두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제사 모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을 받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예배나 부유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초신자나 하나님은 차등 없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배하고자 나온 사람들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분께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볼 것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거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고 오늘 많은 예배자들이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말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얘기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돈 얘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터부시 여겨왔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그간 돈에 관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성도님들과 또 세상 앞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하는 것, 특히 교회에 돈 내라는 말로 들리기 쉬운 헌금 얘기를 하는 설교를 찾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개척하자마자 내 얘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개척하자마자 헌금 내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뭐 속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멍청한 것이겠죠. 만약 제가 정말 돈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라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설교를 들은 누군가로부터 저는 그런 오해나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 생활이 오늘날 성도님들의 예배 회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성경을 근거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을 다시 보시면
가축 중에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가축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산이나 들에서 잡은 것 말고 가축 중에서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축과 들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축은 공들여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3절을 보시면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지극정성으로 애지중지하며 보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 키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들짐승을 잡아다가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은 예물입니다.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입니다. 쉴 틈 없이 바쁜 시간들 중에 예배를 위해 마련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위해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지극정성으로 애지중지하며 보살핀 그것들이 예물로 합당한 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짐승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내 삶 속에 있지도 않고 내 삶 밖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기는커녕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토요일 밤에나 심하면 일요일 아침에나 겨우 예배가 생각나서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도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어플이 자동으로 띄워주는 한 줄 묵상을 보거나 잡생각과 뒤섞인 혼란스러운 기도를 몇 초 만에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내 돈은 이미 다 쓸 곳이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이거나 빠듯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은 헌금한다고 복 주시고 헌금 안 한다고 복을 안 주시는 쪼잔한 속물이 아니시다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쪼잔하고 악한 생각이란 걸 모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마음의 태도는 가축입니까? 들짐승입니까? 우리는 쉽게 창세기의 가인을 악당으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보다 가인의 제사와 더 닮아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배가 귀찮고 말씀이 지루하고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비싸고 귀한 티켓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짜로 그것을 얻어도 어떻게든 그 티켓을 사용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것을 돈 주고 샀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 내가 아무리 몸이 안 좋거나 좀 힘들어도 그곳에 가려고 그 티켓을 사용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되면 헐값의 티켓을 넘기기라도 하지 아마 아무도 비싸고 귀한 그 티켓을 그냥 내팽겨 쳐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귀한 줄 알고 그 예배에 우리의 비싼 값을 지불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돈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십니다. 구약대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자기 삶 안에서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행동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옛 어른들은 금요일마다 은행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빳빳한 새돈을 뽑아서 깨끗한 봉투에 넣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일에 헌금으로 드리려고 말이죠. 이처럼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본을 보이셨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새돈을 뽑아서 헌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습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매일의 큐티와 주일 예배를 위한 여러분만의 경건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특히 돈을 쓰거나 시간을 써야 하는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 정의부터 값을 치르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유료인 것이죠. 이렇게 가축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번제는 가죽 빼고 다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운 가축이 그 주인 앞에서 남김없이 잿더미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죽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예배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이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기쁘게 받아졌다는 제사장의 선포만 얻을 뿐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이 쓴 레위기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의 고기는 큰 부자에게만 허락되는 진귀한 최고급 음식이었다. 풍족한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이나 숫소가 번제물로 불에 타 연기로 올라가는 것을 보아서도 즐겁했을 텐데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큰 상심을 경험했을까? 번제로 드려지는 예물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나 양은 값이 꽤 나갑니다. 게다가 번제물은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이 암컷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최상급으로 드려야 했던 것이 번제에 합당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이 불에 다 타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고든 웨남의 말처럼 오늘날에도 최고 등급의 소 한 마리를 통째로 태워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심할 일입니다. 그 맛있고 비싸고 좋은 걸 아무 쓸모없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이 큰 상심을 통해 매우 중요한 신학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이 죄의 결과란 것입니다. 흠이 없던 것이 끔찍하고 허무하게 타버리는 것, 최고급의 가치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최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남은 찌꺼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만 마땅히 우리의 최상급을 드려야 하고 그것을 전부 다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최상급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으시며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경배를 다른 누구와 조금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지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운 돈을 쓰고 아까운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남는 돈, 남는 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작정한 마음으로 구별한 것,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지키고 보호한 값진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가축의 예물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값비싼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가진 귀한 것이 다 태워지고 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십니까? 오히려 기꺼이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왜 우리는 카페에서 지갑을 여는 것만큼 교회에서는 지갑을 열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에 시간을 쓰는 것만큼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쓰지 않는 걸까요? 매장에서는 돈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 미디어는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는데 말씀과 기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커피 한 잔만큼의 가치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쇼츠 하나만큼의 가치도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커피값만큼이라도 헌금하십시오. 하루에 유튜브를 보는 시간만큼만이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쇼츠를 보는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생각한다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값에 합당한 만큼 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활활 타오르는 예물을 보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단순히 최상급 예물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함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6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나열된 절차들 중에 대부분은 예배자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 각을 뜨는 것,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내는 것, 내장과 정강이들을 물로 씻는 것은 다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짐승을 도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일일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예배자에게 번거롭고 성가시고 고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몸으로 직접 고생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비명소리, 사방에 튀는 피, 터져나오는 내장들, 진동하는 악취들의 한가운데서 이 예배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란 것을 선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구약 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구약 때나 지금이나 요구하시는 예배는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고와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도살당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참혹함과 악취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 예수를 그저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돈, 내 시간, 내 만족 아닙니까? 내 권리와 내 편의와 내 몸이 편한 것,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자신을 위해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는 로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얘기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배는 이것들에 비하면 너무 편안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자들인 것 같아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쓸 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시간마다 있으니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 그냥 편한 시간에 가면 되니까요. 피곤하면 그냥 늦잠을 자고 오후 예배를 드리러 가면 됩니다. 기분이 영 내키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 됩니다. 예배를 위해 돈을 쓸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것저것 다 챙겨주니까 오히려 돈이 굳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재밌어야 합니다. 내가 골치 아프게 생각할 여지를 남기지 말고 쉽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너무 성경 얘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적절한 예화도 들고 유머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말만 딱딱 짧게 빨리 설교를 끝내주면 더 좋습니다. 얼른 축도를 받고 후다닥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교리를 공부하라거나 성경을 읽으라거나 교회에 등록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강요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낯선 것들입니까? 물론 교회가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겠죠. 제가 날마다 설교를 잘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만 같진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경 속의 예배와 너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런 비교는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 예배는 너무 무기력하고 둔감하다. 고대의 예배자는 사역자에게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몇 곡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고대의 예배자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자기 소유의 가축에서 흠없는 짐승을 선택하고 짐승을 성소로 가져오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자기의 손으로 각을 뜨고 그런 다음 눈앞에서 짐승이 불에 타 연기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이 행위를 통해 무척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 제사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차도 어렵고 지역도 멀고 교통도 불편한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참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건물도 오래됐고 입구는 골목에 음침하게 있고 계단도 높은데 4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화면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냥 의자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모든 번거로움과 수고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예배를 향한 이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은 수련회나 선교지 같은 곳에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름마다 겨울마다 여러 집회와 선교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매주 드리는 공예배에서는 수련회에서나 선교지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게 힘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수련회나 선교지 같은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번거로움과 손해 같은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서 예배하고자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그만큼 정성을 쏟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애당초 수련회나 선교지에서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나 선교를 가려면 미리 시간을 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운 휴가를 쓰는 큰 결심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 그것에 참여하라고 적지 않은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주 드리는 공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매주의 예배에서 오히려 은혜를 못 받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 드리는 예배가 더욱 은혜가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고난을 당해야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만 보더라도 많은 예배자들이 어느 때나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하는 물음표가 생기신다면 다만 몇 주만이라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헌금을 잘 사용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할지 말지 하는 문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염려를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는 변명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가 헌금을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이 먼저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그 교회의 예배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자들이 인정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이라야 헌금을 합당하게 집행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모든 예배가 절대로 값싸지 않음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으로 드리는 헌금이 부담스럽다거나 아깝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온 나라가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다윗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짜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값없이는 예배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배자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고백과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마음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의 위선에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값진 것이어야 합니다. 또 예물은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마음 말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편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으로 번거롭고 수고로운 순종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행위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또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값진 예물이 되신 예수를 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피와 땀을 흘리시며 온갖 수고와 고초를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나온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하러 나온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예수와 상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서 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수고와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예배가 값비싼 가치로 여겨지기를, 우리의 예배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예수로 구원을 받기를 함께 기도합시다.